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40년 전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서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했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광야에서의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는 가나안 백성들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녹고 또 오늘 본문의 5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정신을 잃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라합 한 사람의 그런 고백이 아니었고 오늘도 보게 되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의 왕들까지도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가나안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치 않다, 만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말 두렵다라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위험성을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역전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40년 만에 이스라엘과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가나안이 강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대체 원인이 뭘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역전이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가나안도 딱히 변한 게 없습니다. 그죠? 왜 변한 게 없느냐? 가나안이 여러분 군사력이 약화되었을까요? 가나안의 사람들이 장대한 기골이 갑자기 작은 사람들로 40년 만에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40년 동안에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무기를 하나라도 더 만들었으면 더 만들었을 것이고 아마도 전쟁을 준비하려고 했으면 더 많은 전쟁을 준비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이 약해졌기 때문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가나안은 여전히 40년 전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여전히 가나안의 세력들은 굉장한 대단한 세력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들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이 변화되어서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렵게 느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스라엘이 강해졌느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한 백성들이 되어지고 많은 무기를 갖고 병거를 갖게 되었느냐? 그래서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되었느냐? 여러분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해졌습니까? 안 강해졌습니까? 군사력으로 강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싸우는 데 있어서는 부족해요. 물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울 만한 이유들은 있었죠. 뭐 광야에서 여러 나라들과의 싸움들, 특히 미디안 이런 나라들과의 싸움들에서 엄청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그런 결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의 문제를 한번 보시죠. 40년 동안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괜찮은 백성들이었나요? 그렇진 않아요.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의 광야의 모습들이 우리가 민수기나 이런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 뭐 결코 그들이 다 괜찮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모압 여인들에게 완전히 다 홀리고 다 막 이렇게 음행하고 별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별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군사적으로도 뭐 딱히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 군사력으로 강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 아이성이라는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작은 전투에서 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도 군사력으로 이긴 게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이겼느냐?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군사력이 두렵게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될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어져 있느냐? 사실은 이 40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믿음이 좋았을 때도 있고, 그죠? 때로는 어땠습니까? 그냥 평탄하게 그냥 중간 정도, 평균 정도 했던 때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어떤 때가 있었습니까? 영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바닥을 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계속해서 수직 상승하지 않았어요. 떨어지기도 했고 내려가기도 했고 떨어지기도 했고 내려가기도 했고 이런 계속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4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잘하든 못하든 넘어질 때도 있었고 일어날 때도 있었고 그냥 갈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40년을 건디며 버티며 어디를 살아왔던 겁니까? 광야를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어떻게든 뭐 이들이 다 성공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은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불 기둥이 함께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저녁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40년을 견디며 버티며 살아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영적인 맷집이 생긴 거죠. 맷집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이제는 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너라 하면 두말하고 건너기는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단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모두가 다 100% 완전한 순종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투덜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웬 단 한 명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건너가기 했던 거죠. 여리고성을 돌 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한 명도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없었겠어요?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라 하시니까 말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서 한 명을 이렇게 뽑아내긴 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을 하나 뽑아내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딴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간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 나중에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냐 슬쩍 했던 그런 마음들이 아간만 있었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완전히 99.9%도 아니고 100% 다
완벽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그런 순종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를 쓰고 안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40년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뭘 알게 된 겁니까? 그래도 불만이 있고 불평이 조금 있을 수 있어도, 내 마음에 들지는 않을 수 있어도, 그래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알게 되는 한 가지가 뭐냐? 100%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결단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변화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다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결론을 딱 내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정말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가 다 잘나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못났기 때문에 넘어진 것도 아니고,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우죠. 12돌들을 갖다 놓고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러면 이 기념비가 세워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이스라엘이 두려웠고 이스라엘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느냐? 그것은 결국에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래도 이제는 돌이키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그래도 앞을 보고 나갔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보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믿음이 저보다도 훨씬 더 좋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때그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일어나서 다시금 털고, 그래도 가야지, 이 마음, 그래도 일어나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주님을 예배해야지, 이 마음 한마디가, 이 마음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해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면수 선교사님이시죠? 캐나다의 북한에 들어가셨다가 억류됐다가 2년 반 만에 나오셨던 목사님, 그분 간증을 이번에 들었어요. 새롭게 하소서에 올라왔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만 살자. 그리고 버티셨더라고요.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 오늘만 살자. 그러니까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이 살도록 하자.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힘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내가 마음이 때로는 심란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지럽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어도, 그래도 오늘도 그래도 주님 따라가야지,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사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의 삶에 어느덧 주님이 기념비를 세워주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덧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 그렇구나,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느냐, 정말 주님이 하신 은혜구나, 내가 세운 것이 아니구나, 하다 보니 주님이 하신 일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른 것처럼, 그래서 은혜는 다른 것을 세워볼 때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오늘 하루의 기념비를 세워갈 수 있는,
힘겹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단에서 돌을 건너고 가져오고 또 세우고 길갈까지 끌어오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세워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념비를 세워주십니다. 이 놀라운 기념비를 오늘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